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 속에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두 번째로는 성적인 타락. 세 번째로는 물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인간이 여기에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물질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세 가지 중에서도 우상의 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유일신앙이에요. 유일신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들도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하나님이 더 낫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더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은 일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섬길 분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이 저에게 술만 먹으면 전화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에게도 전화를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저는 이 청년의 항상 그 술 먹고 전화해서 술주정을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전화해가지고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부처님과 공자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뜻은 좋은데 부처와 공자는 이미 죽어서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 거야. 하나님은 신이고 그들은 인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늘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이전에 계속해서 이 우상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탓하고 지적하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41장에 가시면 거짓 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든 재앙이든 내려봐라. 너희가 존재한다면 어떤 역사든 일으켜 보아라.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2장에 가서는 그들을 섬기는 거짓 종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주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택한 사람에게 영을 부었으니 이 주의 종들을 바라봐라. 나는 이 주의 종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또 43장에 가서는 바벨론에게서 빠져나와라. 전부 다 바벨론이 그 시대의 가장 최강 국가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말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는 너희들은 그 우상을 내려놓고 빠져나와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낼 테니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44장에 우상은 없는 존재라고 다시 못 박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창조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선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5장에 와서는 너희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긴다면 내가 우상을 세워보겠다.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찬양을 받더라도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 탈출하는 장면에 있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의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몰려오고 그 다음에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재앙까지 이 모든 재앙들은 사실은 그 애굽이 섬기던 우상의 형상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섬겼고 그리고 메뚜기를 섬기고 우박을 섬기고 이러한 모든 섬기던 형상들로 하나님이 오히려 그 형상들의 헛됨을 알리기 위해서 역으로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던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니까 또 하나님은 바벨론을 쓰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쓰셔서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중에 포로 시대를 지내서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70년 후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회복할 때에도 그 적국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의 그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셨지만 결국에는 그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국가를 또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너희는 빠져 있어, 이런 말들이죠. 그때 회복시킬 때 누구를 사용했냐면 바벨론 이후에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던 바사 왕 고레스였습니다. 즉 바사, 지금으로는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모두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죠. 다시 한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종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회복할 때 딱 70년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 왕이었던 고레스를 사용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왕국을 일으켰는데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즉 고레스 칙령, 그 유명한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고 오히려 성벽을 쌓는데 돈까지도 지원해 주면서 아주 막막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왕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이 약 80세 정도 되었었기 때문에 이 왕이 다니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찌됐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받아서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풀어준 겁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어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서 이것은 유엔에서도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발표하고 보존할 정도로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실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기름 부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나는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그저 궁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15절 말씀에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숨어 계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나타나시는데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만날 수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지만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 은혜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축복을 받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우리가 보통 믿음을 말할 때 착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특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고대어예요. 히브리어는 특징이 단어 수가 많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단어 수를 다 합쳐봐야 8,00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 한글이 10,000개가 넘는데 영어 단어는 400,000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차이가 있죠. 고대어들은 단어 수가 적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단어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단어가 많은 의미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믿는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바로 3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듣는다, 두 번째로는 믿는다, 세 번째로는 순종한다. 그래서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걸 다 아울러서 믿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믿지 않고 순종 안 하거나, 또는 듣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순종하지 않거나, 이것은 그 믿는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표현 안에, 이 의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과 물질과 번영과 성공을 우리는 바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지 우상에게 가서 구하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 물질을 섬기고 우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돈과 모든 성공과 모든 명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우리가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부합할 때 하나님은 하늘 자원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다면 필요를 넘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노예로 따라가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사람은요, 필요하니까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노예가 된 사람은요, 이미 불평했어요. 이게 다르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필요를 구하는 사람은 이미 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미 우상으로 삼고 내가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듯이 나 저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셔도 불평합니다. 이미 불평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비전 그러잖아요. 꿈, 비전, 얼마나 멋진 단어들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믿음으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비전을 있는 것이지, 비전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라고 비전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꿈 자체에 매이지 않고 꿈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 형들을 복수했을 거예요. 11개의 별과 11의 볏집단이 나한테 절을 했다.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굴복시킬 거예요.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 꿈대로 이루게 하실 테니까 나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형들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자기를 유혹할 때 뿌리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가 이 노예 생활을 빨리 벗어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해서라도 형들 앞에 절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타협을 하고 거기서 더 인정을 받고 성공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꿈 자체에 매여버려서 내가 땅을 사야겠으니 돈을 빌려야겠구나. 돈이 없으니 빌려야 되는데 안 빌려주니까 사채를 끌어다가 이 땅을 산 거예요. 꿈 자체에 매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전도 많이 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 보내주시는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께 집중하면 교회는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전도에 집중하고 부흥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복음보다는 부흥에 집중하고 건물에 집중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돼야죠. 그러니 당장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건물을 키워야 되고 거기에만 급급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땅 사고 건물 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땅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교회도 땅으로 돈을 벌고 건물로 돈을 버는 시대예요. 목사든 성도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한 사람이 집을 뭐 몇십 채를 가지고 있고 몇백 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어떤 유명한 배우는 몇천 채를 가지고 오셨다 그럽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고 버는 시대입니다. 다 좋은데 그렇게 돈을 벌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땅 자체에 집 자체에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는 돈은 벌 수 있어도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 돈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도요, 땅 사고 건물 사가지고 갑자기 부자 된 교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지금은 상가 건물 월세를 내고 있지만 우리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와서 필요하니까 한 10억을 줄 테니까 내놓으시오. 그럼 얼씨구 나하고 팔겠죠. 그러면 성도들은 요만한데 교회는 1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니 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 뭘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교회는 그런 돈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이거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대가를 지불해서 만든 게 아니라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민감하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주셨는지, 또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줬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물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근데 구원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게 돼요. 근데 구원 자체에 집중하면 내가 구원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고 내 공로가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납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게 내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는 일만 해도 참 어려워요. 그것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과제를 삼고 가야 할 정도로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든 마음을 다 바치고 빼앗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가 있어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제일 친한 목사입니다. 부부끼리도 자주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응원해주고 같이 욕해주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개척하는 걸 보고 이 친구도 좀 용기가 났나 봐요. 그래서 강남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는 과정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찾아갔어요. 이제 공간을 하나 얻었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은 뭐 아직 10명도 안 되는데 강남 그 삼성역 바로 근처에 그 강남 한복판에 5층짜리 건물에 4층과 5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건물의 건물주가 성도님으로 개척 멤버로 함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층 5층을 안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층 5층을 쓰는데 건물이 남아돌아요. 얼마나 좋든지 또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축복해주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한참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교회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공간이 있는데 사람은 없고 우리는 사람은 있는데 공간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교회는 사람을 주시고 우리 교회는 공간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엊그제 금요일 날 낮에 여느 때와처럼 저는 설교 준비하고 목양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 중에 임하시는데요. 제 마음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야 부럽지. 부럽지. 제가 하나님께 아니요 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그런 거 비판 많이 하고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부럽지? 내가 알아.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사실 부럽다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 부럽습니다. 사실은 부러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럽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게 아니라뇨. 전 그 공간이 부럽다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진짜 부러워하는 건 다른 거야. 뭔데요? 그 건물주.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게 부럽지. 하나님 저 그렇게 속물 목사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그거 부러워하고 있어. 네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 왜냐고? 내가 그거 확인하려고 너 거기 보낸 거야.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들으니까 부럽지? 네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눈물이 왁 쏟아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속물 목사였습니다. 제 마음에 그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저 구석에 숨겨놓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데 제가 딴 생각했습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인정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 우리가 보이는 죄는 내가 먼저 인정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셔야 죄송해요 사실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회개하는데 정말 두려웠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하나님 저 못 삽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지만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음악을 틀어놨는데 찬양 중에 흘러나오는 가사가 딱 귀에 들려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내가 저것들보다 못하는구나. 내가 저 꽃들보다도 구름보다도 바람보다도 넓은 바다보다도 내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단어를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캥거루 케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공간에서 이제 동시간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얘기했던 것은 방음의 문제가 그래도 아직은 있고 또 몇 명만 더 와도 좁아지고 그리고 어찌됐든 아이들이 혹시라도 좀 떠드는 아이가 들어오면 여기서 조용히 말씀 전하는데 서로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들을 비출 때 덜컥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공간이 생기기를 기도하는 마음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캥거루 케어를 해라.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병원들이 이제 도산을 하게 되고 병원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그중에서 인큐베이터가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국가에서 어떤 자구책을 내놓냐 그러면 캥거루 케어라 그래서 아이가 출산할 때 24시간 동안 엄마 뱃속에 올려놓고 케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캥거루가 새끼를 낳는데 4kg 정도 될 때까지 약 4, 5개월 동안 그 육아낭이라는 그 낭에 넣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립할 수 있을 때 그 뱃속을 떠나가지고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캥거루 케어예요. 아이들도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24시간을 그렇게 품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옥시토신이라는 성분이 막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한답니다. 그런 것들을 인큐베이터가 대신해 주었는데 이걸 못 쓰니까 이제는 엄마가 직접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작됐고 또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다 그래요. 아, 이 아이들이 우리 육아낭에 있는 아이들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 케어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겠구나. 제 마음은 공간에 가 있는데 공간에 가 있는 제 마음이 아이들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 고민을 한 시간에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저는 여기에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철저하게 깨워 부수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도 우리 아이들 첫 번째는 많이 안아주자. 축복하고 우리가 보내지만 안에서도 많이 안아주고 터치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축복한다는 말을 해주자.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집으로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씀의 방향과 컨셉도 우리가 좀 맞추자. 그래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섬겨주자. 그런 생각을 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오늘부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정말 제가 속물 목사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예화로 넣어놓고 몇 번을 망설였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해라.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해라. 그런데 끝까지 제가 사투를 벌리고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어젯밤에 잠들기 직전에 하나님이 얘기해라. 그럴 때 제가 모든 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 마음이 다 포기가 되네요. 그러면서 이 부끄러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른 목사님을 부러워하셔도 되는 걸로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미리 준비하셨어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하셔서 말씀해 주셨고 세례 요한으로 다시 선포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오셨어요.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다 준비해 놓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에서 유로 일을 하십니다. 유에서 무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유를 주시면 유 안에서, 무를 주시면 무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혼란을 정리하는 역할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 혼란함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세상은 혼란스럽고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 깨어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지만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화목하게 만들고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해가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람들은 이거에 집중하라, 저거에 집중하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저거 없으면 안 된다, 저기 봐라, 비교되지 않느냐, 저거 봐라, 부럽지 않느냐,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정말 심플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우상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피해서 정말 숨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 누구냐면 우상이 하도 많으니까 그 우상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상을 피해 피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나무 우상,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 그리고 구원하지 못하는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 앞에 절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우상들에게서 피난을 가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상으로 판을 치면 피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정말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어렵습니다. 땅끝까지 밀려가서 때로는 설 자리가 없도록 느껴집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고 건강한 목회하면 할수록 인기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극적인 시대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있고 극과 극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교회도 자극적이어야 돼요. 뭔가 자극적인 교리와 자극적인 프로그램과 또 극단적인 뭔가를 내세워야 정말 매운맛에 들여서 더 매운 것을 찾듯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가자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자극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피난 가서 건강함을 찾아야 되겠죠.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 끝에 서 있을 때 그렇게 밀리고 가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했는데 내 앞을 보십시오. 가로막은 이 벼랑 끝을 보십시오. 이 끝에 서서 하나님 저 서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찾는 자들은 저기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근데 22절에 참 친절하게도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그 땅 끝을 보십니다. 제가 개척할 때요 많은 제안을 그래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임 교수 제안을 받았고 또 두 군데에서 총빙 제안이 있었습니다. 나름 돈도 좀 있고 또 나름 건물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 거절을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야, 저거 하나 붙잡으면 확 뭔가가 열리는 상황인데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안 생기고 그게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 다 거부는 했지만 막상 김포에다가 상가를 구하고 오니까 개척할 때 처음 왔던 멤버들은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봉천동에 있다가 김포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너무 거리가 멀고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 이곳에 와가지고 참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 송물 목사한테도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 선생님이 직선을 그으라고 해요. 그 직선을 끄라고 하니까 저 끝에서 저 끝을 그었죠. 근데 이제 끝에 도착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이제 도화지 끝에 닿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꺾어서 다른 데로 그어. 그래서 다른 곳을 끄다가 또 끝에 도달하니까 또 꺾어서 다른 데로 그어.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직선을 계속 그었어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상을 버렸지만 현실에서는 땅 끝에 서 있는 그 기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 끝을 시작으로 다시 다른 선을 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땅 끝에 와서 어찌합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돌이켜라. 돌이켜서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너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첫 발을 디디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김포에서 시작한 이 상가교회가 그렇게 다시 한 걸음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1주년 예배를 9월 17일 봉천동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 이 교회 와서 이 김포에 와서 첫 예배 드렸던 2월 18일로 제가 정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첫발, 새로운 첫발을 저희가 1주년 기념으로 섬기자 해서 제가 그 이번 9월 달에는 1주년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오직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피난한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24절, 25절에 내게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상 속에서 피난하여서 땅끝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땅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 속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가 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고백하셨던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로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우상들을 다 털어보십시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물질과 명예와 내 앞날의 성공과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면 될 줄 믿습니다.